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다가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아주 말의 뭐라고 할까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 속에 아주 무서운, 참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경고의,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악한 말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철없는 아이들이 참 인생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주 회초리를 대고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악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말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 교회 안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성도로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나이구나.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정말 나를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아는 자.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주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할, 그야말로 정말 실패 중에도 너무나 엄청난 실패,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까지 했,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면전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를 무슨 비난하기 전에 베드로 스스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 맺힌 그 베드로의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경건함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대. 참 이 말이 말이죠. 경건한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경건한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한 노아와 같은 롯과 같은 귀한 성도인데도 우리가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그 말은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죄 짓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게 노아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그래서 이 노아를 두고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요. 시험에 빠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다 합니다. 이들은 아주 고집이 아주 대단합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그래요. 참 우리의 강팍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고 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 참 이상하죠.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전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로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구나.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이 은혜를 내가 갚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든지 몰라요. 그래서요, 11절 말씀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아무도, 뭐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예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저는 뭐 말을 생각이 안 나네. 상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상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진정 경건한 자인가? 나는 불의한 자인가? 정말 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경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 가운데 말씀하는 이 모든 죄악이 내게도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나는 이런 불의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경건한 나의 참 성도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지.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 정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나오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음심, 그리고 탐욕, 허탄한 자랑의 말, 그리고 육체의 음란으로서 유혹하는 것. 이 모든 말씀 한마디 말씀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아주 괄목할 그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지요? 모든 면에서 아주 세계에서 1등 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이건 정말로 아주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나라에 교회는 어찌 그렇게 타락했을까? 교회는 어찌 그렇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하나님 말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표현된 말씀이 17절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져 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발람의 길을 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죄악,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 정욕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말씀을 하면서 통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너무나 허망하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신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나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이 심정을 우리가 알고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치고 담대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내놓고 보니 내가 진자가 되었어. 내 앞에 예비된 것이 깜깜한 곳이 예비되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 항상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음란, 이 세상의 악한 것들만 가득해서 말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 속에는 온갖 세상의 그 악한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물 없는 샘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광풍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안개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시험에서 건져주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고 세상의 저주를 피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당신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 세상에 죄악에 얽매여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면 주님, 우리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굳게 하고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둠의 세력들이, 악한 원수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주님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